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어진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8절까지로 연합하지 못한 지파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이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며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볼 말씀은 첫 번째 부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2절을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라에 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축복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라는 초청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하심을 우리는 찬송하여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땅과 산이 진동하고 하늘의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일이죠. 그런데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표현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병사들을 물로 진멸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하심이라는 겁니다. 하솔 왕을 이긴 전쟁 역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승리케 하신 전쟁이죠. 비가 오지 않을 시기에 비를 내리시어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단순히 하솔 왕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비 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의 시를 가사로 쓴 찬양입니다. 여기서 비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하죠. 근데 처음에 이 찬송을 듣고 비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지 않고 아픔이나 고난으로 보았습니다. 비가 주는 이미지가 좋은 쪽보다는 우울함, 이런 쪽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비는 우리를 위하여 내리시는 비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치기 위하여 내리는 비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한 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솔 왕의 군대와 전쟁을 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이스라엘과 하솔 왕 모두에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비이고 하솔 왕의 군대에게는 심판의 비였습니다. 그 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비가 우리 삶에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비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6절 말씀을 보면은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상인들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을 의미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녔음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고통이 임하였지만 드보라가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드보라가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자신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녀를 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드보라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정의에 의해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에서 자녀를 버릴 수 없는 사랑과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뜻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스스로 심판과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세우시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그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시며 구원을 이루시며 생명을 이루어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찬송하여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기를 청합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활 쏘는 자나 물 깃는 자나 어디에 있는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왕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대적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주를 향한 열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대적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은 심판에만 목적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을 것 같고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늘 패배와 상처로 남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수고와 인내와 싸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 믿음의 수고와 인내 또한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져서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